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고 주께서 경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의 마음의 양약으로 알고 잘 흡수시킬 수 있는 인생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진리가 그들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전한 보호막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경륜진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경륜진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섰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내면을 향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섰게 하소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귀담아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래성을 짓는 인생. 여러분, 평생을 살다가 내가 모래성을 지으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가 모래성을 짓는 자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성이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의 불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무너뜨리는 세 가지의 아주 어려운 세 가지의 불시험이 있기 때문에 모래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 바로 앞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지막하고 이제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산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 이렇게 부르고요. 수훈은 빼어날 수입니다. 빼어난 가르침, 보는 보배로운 가르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위에서 주님이 가르친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봉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5장에 제일 처음에 주님이 도입부를 하시고요. 도입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에는 몇 개가 있느냐? 8개 주제로 하고요. 그리고 6장에는 4개가 있습니다. 7장에도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나오면 훨씬 더 많습니다. 큰 테두리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5장에 나오는 것은 팔복의 사람, 주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8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이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그러면 팔복의 특징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빛도 될 수 없고 세상의 소금도 못 되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빛과 소금, 팔복의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딱 2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2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 2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이 의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율법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유대인과 이 팔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차이가 남을 5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살감명, 여러분 외우기 쉽게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악한 원수는 여러분의 살과 감과 맹장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살인이 다른지, 예전에는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지만 이제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간음을 행해야만이, 물리적인 간음을 행해야만이 간음이지만 지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훨씬 더 율법이 깊고 그리고 훨씬 더 여러분 엄격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 의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 3가지입니다.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의인데 이것이 외식으로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행했지만 그것은 하늘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삼는지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7장은 뭐냐?
7장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7절, 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되냐?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냐?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좁은 문, 생명의 문,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문, 이 두 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것은 좁은 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방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잘못됐다? 열매로 분별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짓냐?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 위에 짓든지 하면서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라.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었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집을 안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잔뜩 짓고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번역본은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디 위에 짓는다고? 모래 위에 짓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뭐 하진 않죠? 행동으로 옮기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말만 들으면 다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예수님은 행하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나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모래 위에,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짓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죠. 자, 그러면 이 모래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그냥 해변에 쌓여져 있는 모래입니다. 그냥 특별한 뜻이, 다른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를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냐? 여러분, 둔한, 그리고 어리석은, 그리고 부주의한, 그리고 얼간이, 바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단어에는 뭐가 있냐? 신앙심이 없다는 거지. 신앙심이 없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불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는 3466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뭐 하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요 신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는 감추어진 것이,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이는 표면상으로만 보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음에 누구를 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냐?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두 사람만 구원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타겟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비교해서 설명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어디 위에 집을 짓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뭐라고 해요? 우리도 바로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누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의 첫 번째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외식하는 자. 이것이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짓.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모래 위에 짓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구했냐? 사람에게 외식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결국 뭐 하게 되냐? 자기 자랑.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것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5개 세워.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같이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엉거니 내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5개 세웠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와, 다 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뭘 얘기한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이 의가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디에 못 간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란 것은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의라 그런 거예요. 앞에서 구제, 기도, 금식.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의가 잘못된 것이 뭐냐? 구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뭘 했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 모래 위에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10억을 헌금하면서 교회를 지을 때 기초돌에 저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가 이름을 잠시 까먹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 앞이 안 보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간증하실 때 어떤 부자 사업을 하신 분이 와가지고 10억을 건네면서 이 교회를 제가 지어줄 테니까
그 밑에다가 저희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자기에게 줬대.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걸 안 받았대. 거기 뭐 어렵나? 이름 새겨주는 게. 그래, 안 받았대. 여러분, 뭐 하려고? 교회 짓는 것도 뭐 하려고? 자기의 이름 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려고 했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독창하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것도, 대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 가운데 행하는 수많은 일들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보여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든 행위들은 뭐처럼 보였냐? 여러분,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외식했다는 거죠. 외식. 지금 히타가 켜져 있는 거예요. 히타가. 그러니까 냉방을 켜야 돼. 냉방을 쾌적하면 안 되고. 귀엽지요? 진짜 귀여워요. 얼마나 애교를 많이 뿌린다. 냉방으로 켰어요. 냉방. 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외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모래 위에 짓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많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자가 뭐이냐? 화가 있대. 화 있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화는 뭐와 연결이 되나? 하나님의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유황불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안에는 썩어서 부패한, 이런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외식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모래 위에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삶을 모래 위에 짓게 하느냐? 불순종이에요. 마음에 뭐가 없나? 진실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 마음에 언뜻한 진실도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불순종으로. 여러분, 아주 뛰어난 여러분 성악가가 찬양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노래 잘하려고 부르죠. 노래 잘하려고.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가 없다고. 노래는 잘하는데 마음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 그분을 향한 지고지순한 때묻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말은 순종합니다, 말은 잘 하는데 뭐가 없다고?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 건제 11조를 드리되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행하는데 속에 뭐가 없다고. 속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의도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도 없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 교회가 많은 헌금을 거둬가지고 지역을 숨기고 구제는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진실된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서 교회 이름 내려고 자기의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믿음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외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마음의 진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행위와 믿음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방해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방해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렸다, 이단자라, 하나님에게 온 사람이 아니다, 그게 하는 것은 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도 주님 앞에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도록 다 방해하는, 이것이 뭐냐, 자기가 사람들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전도회 같은 거 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도맡아가지고 자기 주의로 이렇게 실행이 되어져야만이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한번 제가 손도 한번 안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손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도 한 번도 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교회 저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거절했습니다. 구원 얻게 해줬다고 교회 초청 행사할 때 오라고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옆에 단짝 친구가 어떻게 했냐,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니, 안 즐거웠어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죠. 내가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르지만 친구가 오라고 한다고 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히려 그가 와서 구원 얻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안 온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씨야! 니하고 결국은 헤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끝! 니하고는 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 여러분, 이것이 뭐냐, 사람을 뭐하고 싶다고,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쥐락펴락하고 싶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권사님의 허락이 없이는 숟가락 하나도 못 옮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청소하는 것도, 청소 빗자루 이렇게 서는 것도 그 권사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뭐 한다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화에 있었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화 있는 이 사람이 어디 간다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씌워진 집이 위험한 이유가 지옥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사람을 통제하는 특징, 교회 가운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결정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와 똑같다고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이단들은 조직적으로 사람을 관리합니다. 입회할 때부터 서약서 다 쓰게 만들고, 모든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도록 허락한다는 그런 서약서 쓰게 만들고, 여러분, 카톡이나 기타 단체에 딱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만 놀도록,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 부모, 그리고 형제, 가족, 남편, 그리고 아내,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고 단절시키게 만들고, 그 모든 행위들이 뭐냐? 이것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왜 목사님은 교회 카톡 단톡방을 안 만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만들자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통제하기 싫어서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주님과 스스로 하나님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목사가 막 시시콜콜하는 이런 것까지 다 간섭하고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기만,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빠져 있냐?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 자기가 엄청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가 엄청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우월감 있는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좀 안 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은사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은사 없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막 말하고, 여러분 이런 건방진, 믿음의 건방진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 기만에서 나오는, 그리고 자기 착각에서 나오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사역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만난 적이. 은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교회 가운데서 막 하는 사람들, 거의 제대로 된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말씀의 기반 위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이간질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써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를 이간질하는 데 쓰고, 목사와 성도들 이간질하는 데 쓰고, 사악한 방법, 마귀짓 하는데 그것을 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8교회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100% 악한 독으로 그 있어요. 아주 교만해. 가가지고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경험이 많이 있는데 아주 깔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역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기 주위로 딱 모아요.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어. 그 안에 한 그룹이 있는데, 여성의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가 담임 목사예요. 모든 집사들이 그 인도하는 그 집사의 말을 듣지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기도를 하면 여러분 9시까지 기도해서 11시 하면 11시 반에 그 무리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성경책을 놔두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러 갔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불 다 끄고 갔는데 그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받는지.
교회 안에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여러분 기도에 아니 와 기도할 때 한목에 하는 단체 하는 기도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냐. 가정주부들이 가서 집에 11시 반이면 자녀들도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대부분이 이렇게.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세력이 크면 누가 지냐? 목사가 집니다. 목사가. 결국 목사 쫓겨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자들은 뭐냐?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 열매 자체가 성령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온유와 겸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영 자체가 잘못된 영이에요. 잘못된 영.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 순종할 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할 줄 몰라. 권위를 우습게 해요. 자기들끼리 담임 목사보다 언니가 더 낫다 이렇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열등감까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오면 어떻게 하냐? 시기 질투해. 참 희한해. 영의 세계란 게.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거 고자질하기 위해서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저희 사택에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이간질 시키가 결국은 저로 하여금 큰 사고를 치게 만들었어요. 제가 또 그런 거 못 봐주잖아. 아니 이게 그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제가 큰 사고 쳤어요. 결국은 그 사람 나갔어요. 이렇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제 평생에 사역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사람의 가슴에 비수로 한번 꽂았어요. 그 감언이슬에 넘어가서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 목사님은 그냥 아무 쓸데없는 영적으로 잘 모르고 아주 아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 분노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고 어떻게 하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결국은 사고치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많이 짓는지 몰라요. 이런 바리새인이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가르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특별화시키는. 자기의 기도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자기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탁월하다는 것이죠.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 기도에 특화시키는 자기를 엄청난 대단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의 영. 이게 사두개인의 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하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죠. 여러분 정리하면 외식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실이 없어요. 헌금도 드리는 것이 마치 뭐처럼 드리냐. 그냥 구걸하는 아저씨 주는 것처럼 마음에 진실을 담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이런 하나님은 그런 데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헌금을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어버이날 되면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용돈 줍니까? 용돈도 주고 그러네. 아유 지지배야.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 저는 저한테는 잘 안 주고 저한테 많이 줘요. 저한테는 안 주고 저한테 많이 주는데 여러분 자녀가 주면 이것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자녀들이 주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마음 아파합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부모가 되고 나서 이 용돈도 없는 게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부모한테 용돈으로 주는데 이 받는 게 나는 필요도 없는데 이걸 받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절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짓거리만큼 죄송해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짓거리만큼, 하나님의 눈에서는 짓거리만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때 마음 아파하신다. 여러분의 예물을 그렇게 받으세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해라. 그냥 엄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행위. 여러분 그래서 사람 불순종, 마음의 진실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찬양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구제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마음의 진실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마음에 진실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갈망, 갈급함, 이런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예배는 모래 위에 짓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조금 문이란 거예요. 이 만만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기만,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모래 위에 짓는 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짓냐?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가 뭐냐?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 자아가 살아있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한마디로 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한마디로 딱 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리고 자아가 살아있는 자가 결국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따라와도 된대. 주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주지 않고 따라오고 싶으면 누구든지 와라. 그냥 안 가리고 주님이 무조건 누구든지 따라오래.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모든 믿음 행위는 결국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돼. 그리고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아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뭐냐? 어떻게 내가 자아가 죽으면서 죽은 자고 그리고 자아가 죽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인지 어떻게 내가 확인하느냐? 두 가지를 딱 보면 합니다. 첫 번째, 자존심. 자존심을 빡빡 긁어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것은 여러분 오늘 얘기해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죽어 있는 자는 자존심을 뭐하지 않죠? 세우지 않습니다. 결국 자존심에 걸려 무너지는 모든 사람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한마디 딱 내리쳤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것은 그가 모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쳐도 가만히 있고 이 자존심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그 자가 뭐냐? 그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서
스스로를 막 변명하면서 온데 전화 다 해가지고 막 분란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지키려고 방어하는 사람. 자기 방어를 왜 하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냐? 자기 방어가 없어지게. 이 자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그 자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들었다고 막 삐져가지고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여러분 막 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가 짓는 집은 모집이 무슨 집이라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왜냐?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예요. 자존심을. 결국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자존심을 싹 찔러보면 알아. 가가지고 하나 딱 찌르면 팍 튕겨나간. 아직 자아가 안 죽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가 짓는 모든 집은 모래 위에 짓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이 조그만한데 뭐가 불었다고? 옆에서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위에서 뭔가 콕 찔러서 그걸 한번 딱 꼬집어서 한번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금방 뛰쳐나가는. 결국 뭐가 되지냐? 무너지게 되는. 튼튼한 집이 못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요 자존심과 자기 방어가 결국은 자기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디 위에서 잘 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딱 들어보니까 이야, 나의 집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왜냐?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었구나.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 모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래의 특징은 뭐가 없다고요? 마음에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 마음에 어떠한 진실도 없어.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냐?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는.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결국 모래성을 짓다가 일생을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기만, 자기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래를 통하여 보여주는 확장된 계시. 이 계시는 단순하게 모래 자체만이 아니라 모래를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모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말씀과 결단코 연합이 안 된다. 모래 자체는 뭐가 있다고?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근데 모래 자체는 모래와 모래가 결합이 되어지지 않듯 모래 자체의 사람들은 말씀과 온전한 연합의 결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처럼 보였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모래처럼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처럼 언약과 연결이 되어지지 못하고 결국 모래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요.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왜냐? 모래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안 일어났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말씀과 연합되지 못하였고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지만 모래처럼 각각 분리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처럼 살아가고 있다? 모래처럼. 말씀과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숫자는 많지만 말씀과 진리 위에 연합되지 않으면 모래 무더기밖에 안 된다. 결국 모래 무더기만 잔뜩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결국 무너짐이 더하는
그런 일들, 헛된 일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래는 이런 불안정해요. 여러분 쉽게 흩어집니다. 그것을 모래 자체를 통하여 주님이 모래 자체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쉽게 흩어져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러니까 모래는 바다의 한계를 짓는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는 항상 뭐가 있다? 파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기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결국 모래에는 뭐가 있다고? 평생 파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파도. 모래는 항상 물결에 침식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자체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모래에는 뭐가 있다고? 항상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식되고 흔들리는 그런 존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순종 없이 살아가는 신앙은 언제나 세상의 파도에 밀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모래 자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숫자와 힘을 의미합니다. 모래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 없이 힘과 숫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로 비유했냐?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하나님이 없는 그 숫자 그리고 힘, 그것을 갖다 모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러분 후세라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의 찬탈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후세 다윗 왕의 친구인데 왕국에 남겨놓고 위장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위사 도망. 우리 이래야 그 뭐라 그러는 거짓말로 그 항복하는 거 있잖아. 하여튼 있어. 그래서 주여,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위장으로 자기 거짓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압살롬에게 아히도벨과 다른 계략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는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쫓아내는 이 불효막심한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이 반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없는 숫자 그리고 힘을 갖다가 항상 모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모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 압살롬,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블레셋의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군대였습니다. 숫자, 조직, 규모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아니면 모래 위에 씌운 것처럼 아무런 결속력도 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래 위는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장소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 위에 서냐? 모래 위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하나는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에 666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닷가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 어디에 서죠? 바닷가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어디 위에 서게 되냐?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모래 위에. 결국 많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모래 위에 누가 쓴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이 배교하리라, 배교하리라. 왜 배교하냐? 모래 위에 적그리스도가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열불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2절 3절부터 나오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 암살당해가지고. 자, 그래서 바닷가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 얘는 교회 위에 서게 될 텐데 어디 위에 서냐? 많은 모래 위에 그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월레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월레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 이 용, 바다에 있는 용 결국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가 받나?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그리고 광야는 항상 마귀가 있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딱 밖에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딱 서는 곳이 어디에 선다고? 모래 위에, 모래 위에. 결국 모래 위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위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딱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모래라는 단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절 15절을 보면 계시록 17장에는 엄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을 엄녀가 어디에 있다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물 위에. 자, 그러면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냐? 그러면 엄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이 물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백성이. 아, 그러니까 엄녀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수많은 백성들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어떤 백성? 모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백성. 그리고 물이, 수많은 물이. 그리고 열국, 전 세계에 있는 195개국에 있는 그런 여러 열국, 물론 유엔에는 193개국입니다. 아직까지 통과 안 된 바티칸이나 한 나라가 더 있죠. 그래서 그 195개국에 있는 수많은 열국 위에 누가? 예, 엄녀가 앉아있는.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방언들, 수많은 언어 위에, 여러분의 말 위에 누가 올라간다고? 엄녀가 올라가. 결국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엄녀가 홀리는 엄녀의 엄란한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면 엄녀는 이 물 위에 그렇게 앉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29장 10편 29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 물 위에, 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었는데 이 물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백성 물이 열국 방은 세상 전체를 이야기해. 그 전체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이 음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그것을 찬탈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원래 물 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리를 침투합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바로 모래와 같은 열국, 모래와 같은 무리, 모래와 같은 여러분 백성, 이 모래와 같은 이 방언들 위에 누가? 엄녀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그 위에, 여러분의 언어 위에, 여러분 삶의 위에, 그 위에 누가 쓴다고? 적그리스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딱 서게 된다.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통제하는, 결국은 짐승의 표를 마지막에는 딱 받게 이렇게 만들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와 모래 위에 있을 것을 이미 여러분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요. 결국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세속적 기초. 이것이 뭐냐? 결국은 세속적인 기초, 인간적인 기초, 진리 없는 기초에 있을 때 거짓된 영과 권세가 모래 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기초,
인간적인 기초, 진리 없는 기초 위에. 이것이 뭐냐? 이게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모래는 인간의 전통과 철학, 진리 없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진리가 없는 종교가 그게 바로 모래입니다. 자,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성경 외에 수많은 다른 진리들,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냐?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는 뭐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이런 수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헛된 속임수로 속여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모든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빌라도가 묻잖아요. 너희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결국 모래 위에 신앙을 여러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초, 이단의 교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일지라도 진리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지금 세워져 가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셀 수 없는, 모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말씀과 결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모래라 그러고, 모래는 불안정하고 항상 여러분 파도에 쉽게 흩어집니다. 모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숫자와 힘을 상징하고, 모래 위에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장소가 되어져, 모래는 인간의 전통, 철학, 진리 없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모래성이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의 불시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에 비가 내려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이 비 때문에 위험. 모래 위에 세워지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비는 하나님의 심판 얘기합니다. 비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는 어디에서 내냐? 위에서 내려요.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비는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결국은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내 치네. 아프다.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는 거지. 위에서, 나라에서, 결국은 오늘 이 징계는 하나님이 하고, 교회 지도자나, 정치의 지도자나, 그리고 이것은 위에부터 내린다. 전쟁처럼. 전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위에처럼 내리는 비처럼 내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불황, 경제적인 불황, 이런 것들도 비처럼 여러분 가운데 내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오는 재난, 여러분 광주에 여러분 타이어 회사가 불타가지고 여러분 시 전체가 오염이 되어지는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은 막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처럼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단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을 화히 설진지.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하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냐? 술 취해 갑니다. 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나라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히 설진지,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광과 같은 기름진 골짜기 가운데 세운 성이 화히 설진지,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결국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국가적으로 위에서부터 전쟁처럼 이렇게 여러분 분단, 이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모조리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재난이 왔잖아요. 코로나 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1년 동안 첫 시작하는 첫 번째 해에
여러분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00개. 그리고 지금도 각 교회들마다 우리 노예에서 모이면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회복됐냐. 여러분 50%도 회복이 안 됐다. 50%. 교회가. 그러니까 50%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다 떠나가게 돼.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한번 내리니까 여러분 휩쓸고 갔는데 교회를 어떻게 했냐. 주님이 다 정리해가지고 50%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회복이 안 된대,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전쟁, 불안, 재난 이렇게 해서 위에서 비가 내려. 그래서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게 하냐? 경제적인 불안이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 떠나요. 우리 교회도 경제적인 불안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가 떨어지게 돼요. 어디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반석 위에 안 세워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가 계속 옵니다. 비가 한번 내리고 맙니까? 아니에요. 1년에 수십 번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계속 5번이나 나와. 이것은 뭘 얘기하냐?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비가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비를 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지어진 집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와보십시오. 질병이 오면 그때 뭐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 그런 것이 비예요. 결국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신앙 다 따먹어. 주님 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지어졌다? 모래 위에 지어져. 그리고 두 번째 홍수. 홍수. 여러분 여기에 창수가 난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홍수를 얘기합니다. 홍수. 검역, 홍수. 그럼 뭐가 있다고요? 땅에는 홍수가, 비가 오면 홍수가 막 이는 것. 이 홍수가 이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휩쓸고 가는 극심한 개인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 악의 세력, 세상의 유혹.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들이 뭐처럼 온다? 홍수처럼 확. 그래서 교회를 막 휩쓸고. 여러분 교회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악한 자들. 여러분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수련회 하는 그런 시골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꽤 커서 여름 수련할 때마다 그 교회에서 많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 교회 신천지 젊은 애들이 간 거예요.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젊은 애들이 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시골에 큰 교회인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 지내고 한다고 뭐 손을 잡았는지 이러는데 무엇으로 고발해요? 성추행으로 고발했군요. 뭐 했다고요? 뭐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들이 접수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담임 목사를 성추행으로 고발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 잘하다 쫓겨서 다른 데. 이렇게 뭐 한다고?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뭐처럼 온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뜨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시고, 그리고 이 홍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끊이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 나의 집을 태우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집을 태우게 됩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이 행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모처럼 상수같이 일어나서 자기를 결국은 썰어가 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절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알고리즘을 타서 나는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 절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내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냐, 이렇게 그런 유튜브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 바람이죠. 바람은 어디서 부냐? 옆에서. 성령님은 뭐처럼 분다고? 예, 바람과 불처럼, 예,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여러분 영들은 어떻게 역사하냐?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는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외부의 혼란, 공격,
그리고 거짓 가르침,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옆에 공격을 하는 거지. 말짱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앗아가 버려요. 옆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옆에서 부는, 사람이 속임수처럼 뭐처럼 분다고 해요? 바람처럼 옆에서 부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인의 풍조, 바람에 의해서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바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무너뜨려.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바람을 보내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자,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으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리는구나. 바람같이 이렇게 영광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여러분 자기의 영광,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의 삶을 뭐처럼 여겼다고? 바람처럼 쓸모없이 왔다가 훅 불어가는 것처럼 날려버린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광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황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영광을 뭐처럼? 바람같이 모아가지고 날려버린다. 장로님이 평생 동안 모아놨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 복록들을 어떻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휙 날려버린다. 이것이 뭐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 가운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모래성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미 다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래성은 어떻게 해서 결국 무너지느냐? 그 집에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몽둥이를 때려요. 여러분 집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노가다 중에 철거하는 노가다예요. 철거 노가다. 여러분 노가다 중에 일당이 최고생긴 게 뭐냐? 철거할 때 일당을 제일 많이 쓰더라. 제가 모텔 카페트 철거하러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모텔 카페트 그 무게, 와, 엄청나게 무겁대. 일당은 일반 일당의 2배를 주더라. 허리가 빠싸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철거 힘이. 여러분 영적인 뭐가 있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철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린다는, 부딪힌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의 집을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잘 지어놨는데 몽둥이로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무로, 비로, 창수로, 그리고 바람으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속속속속 와가지고 이렇게 확 무너뜨려. 평생 동안 사는. 결국은 부딪히다. 그래서 몽둥이를 두드려 패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죄에 짓도록 여러분이 습득당하게 돼요. 결국은 모두 부딪혀서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지냐? 결국은 죄에 짓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딪혀서 넘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넘어지. 이렇게 여러분의 집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놓은 이 모래성이 바다 파도가 한번 치면 다 무너집니다. 공들여서 쌓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좁게 자그마하게 지어진 것은 무너지지만 크게 지어놓은 것은 무너짐이 훨씬 더 얼마나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정열과 사랑과 많은 시간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비가 한번 내리면 싹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 절대로 못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이 반석에 잘 지어진, 그리고 평생 잘 가다가 부딪혀서 무너지는 그런 집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지은 튼튼한 집을 평생 동안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좀 길긴 했지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긴 해도 여러분 영혼에는 약이 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의 칭찬과 사랑받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에녹이 지훈이 민석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